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만을 의뢰하며 예배 자리로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 드리는 이들이나 오늘 인터넷으로 집에 있는 이들이나 주여 찾아오소서. 저들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도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임재함 속에서 회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터치함 속에 생명이 살아나며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악한 사람이 될 것인지는 그 사람의 생각이 좌우한다. 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에게는 지치고 외롭고 절망적일 때 아주 큰 힘을 얻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듣는 등 마는 등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쉼없이 수많은 말씀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삐짓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가 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승리함에 되기까지는 이 말씀에 가로막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친 내용들, 절망한 내용들, 아파했던 내용들, 밤이 새도록 실패했던 이 베드로의 일행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그물을 내리고 그들이 만선의 기쁨을 이루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이와 같아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7절부터 10절 전반전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무릎을 꿇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죄인이므로 나를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후반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다 모든 것을 버려뒀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해졌어요. 당장 아이들이 학교 가느냐 하는 것도 불투명해 보여요. 언제 그러면 코로나19가 나을 것이냐, 이 또한 불투명해요.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지만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괜찮을 듯 하지만 괜찮지 않고, 의료의 붕괴, 또 경제의 붕괴,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시대의 분열,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실패했고,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애씀과 수고가 헛되이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회복하였더라, 이 얘기예요. 이 패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참 각인되었고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를 본 적이 있네요. 물 위에 오리 보셨어요?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잠잠하게 착 가고 있는데 자세히 봐보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오리가 뭐하고 있냐고 발을 계속 이러고 있다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야, 괜찮은 것 같아, 멀쩡한 것 같아. 그러나 안에서는, 그 내면에서는 엄청난 우리는 발짓을 하고 있어요.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이겨나가려고 수많은 몸부림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승리의 패턴을 가지고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다시 한번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만선의 은혜를 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첫째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아니야 뭐 말씀 의지해,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잠이나 자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몬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몬이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칭호를 보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랍비하고 다른 언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다름 아니에요. 이것은 에피스타타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권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위자야.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만큼 있는지는 그가 순종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의 순종의 내용으로 담고 있느냐, 권위로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순종하고 권위는 뭐예요? 비례해요.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다고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고서는 이미 고기 그물도 다 닦아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리고서는 시몬을 딱 쳐다보시더니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의 권위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순종을 해.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보면은 세 가지 베드로가 애쓰고 수고했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가 애씀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보면은 이 집단이 어떠면 우리들이에요. 수고한 사람은 이러한 고기잡이를 일평생 뭐 한 사람? 고기잡이만 한 전문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기잡이는 누가 전문가예요? 우리예요. 한 사람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야. 우리들이 뭐 했다고? 전문가야. 뭐에? 고기잡이의 전문가야. 지금 고기를 낚아야 될지 안 낚아야 될지 누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 알아. 충분히 경험을 해왔어요. 이 우리는 경험이 되어졌고 지식이 되어졌고 삶이 되어졌던 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 우리가 밤새도록이라는 말이에요. 이 전문가 집단이 뭐 했어요? 시간을 충분히 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1부터 10까지라면 그 시간을 풀로 가동해서 그는 애쓰고 수고했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애썼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전문가 집단이 주어진 시간 1부터 10까지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서 놀지 않고 숨 쉬는 것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됐어요, 안 됐어요? 실패했다요.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들은 말씀의 역할은 뭘까요? 자, 오늘 베드로가 들은 이 말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 말씀의 반응은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현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실패했다라는 사실,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 나가봤자 자기의 힘에 의해서 나가봐야 또 실패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움직여요. 행동되어져요. 순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다름 아니죠. 말씀이 그에게 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늘 걸림돌이 뭐예요? 현실이라는 지금.
상황이라는 주변 일들, 들려오는 이야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기준들, 이것들이 우리를 늘 짓밟아요. 그리고 아파요. 힘들어요. 낙심해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실패했던 그 실패 상처들, 그 실패 고통들, 실패해서 아파했던 모든 순간들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절절매며 주저앉아 있어요. 나도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걸 어쩌라고요? 왜 안 되는 걸까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내게 인정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야, 훌륭하지, 멋지지, 대단하지, 다 너희 것이야. 한 가지 조건부가 있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해? 형편을 봐요. 저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이런 눈에 보여지는 환경, 주변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 그러나 그들이 이 결정한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소리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말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한다라는 것은 생각이 이미 뭐가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잡혀 있어요. 그 말이 곧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게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밤새도록 행동하고 취하였지만 불가능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야.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을 넘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도 주의 말씀의 권위를 그 안 되는 현실 위에 권위를 뒀어요. 그럼 뭐에다가 순종하겠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말씀에 의해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말씀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는 암흑에서도 무질서에서도 공허함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결과가 뭘까요? 자, 이미 말씀에 의지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모두 못 잡았다?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모두 못 잡았냐?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 근데 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이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물이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가득 잡혔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그 돌발 행동을 보면 이와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5절에는 선생이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8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그래요. 퀘리에라고 신적 권위를 바로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야, 만선을 이뤘더라. 실패했지만 만선을 이뤘더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은 뭘까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실패 현장에서 성공을 경험했다는 말이 아니라 실패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실패 현장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주님이 고기를 잡았다 이거로 그냥 끝을 맺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 자리에서 너는 뭘 경험했니? 이거예요.
그 실패 자리에서 너는 누구를 만났니? 이거예요.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 그 자리에서 누구를 체험했니? 주님은 실패 속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자기 지식 다 하나같이 걸림돌을 보면은 자기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자기 때문이고, 현실적인 것을 보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아닌 그것도 자기 기준이에요. 우리의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랬는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실패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40년 내내 그 자리는 실패 자리야. 무엇을 하든 실패 자리야. 무엇을 하든 절망의 자리야. 무엇을 하든 상처받은 자리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어느 날 가만히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뭘까요? 자아를 벗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패해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내 신을 아직 벗지 않았어. 여러분, 신을 벗어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바로 그곳에 계셔. 고통의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계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면은 국민일보에 나온 한 이야기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한 쌍둥이 아이를 키우는 여자 목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밤에 잠이 들 때면은 이 목사님은 카세트를 딱 틀어놔요. 이런 카세트를 틀고서는 그것을 돌립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카세트는 한쪽을 쭉 가다 끝에 딱 이르면 착 하면서 어떻게 꺼져버려요. 성경 말씀을 이걸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 탁하고 잠들지 않았는데 이게 딱 꺼져버리면 아이들이 두려운 목소리, 엄마 테이프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테이프를 빨리 딱 돌려면은 아이들은 이제 안심이다, 그리고서 잠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갑자기 다가오는 재난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두려운 것입니다. 멈춰있는 마음의 카세트에 오늘 말씀이 들리게 하십시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안 들리다는 거죠.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에, 이 내면의 깊은 곳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바울이 말했던 이겨나가는 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 찬양을 보는데 참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베드로는 이후로도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요. 넘어질 때마다, 상처 입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더 큰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나는 이만큼 주님을 알아. 절대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아. 주님 죽는 날까지 따라가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넘어졌어. 또 상처 입었어. 그렇지만 바로 그는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처의 자리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울 때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 영적 가치를 알아야 될 때라는 말이에요. 지난주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분이 이끄시는 자리에 고난이 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를 거요? 안 따를 거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리고서 한 청년을 지명해서 야, 넌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안 따를 거예요 그랬대요. 그럼 너 집에 가 그랬더니 막 웃고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왜 웃었을까요?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웃은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다 어떤 마음이 되냐면 주님을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암암리에 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어려우면 떠날 것 같은데 이 더욱더 어려운 자리를 선택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은 상처를 딛고서 고난을 딛고서 만세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11절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해결받았던 이 내용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거든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배에 뭐가 있겠어요? 만선 물고기들이 찢어지라고 가득 채웠던 이 물고기들이 이 배에 가득해. 근데 이걸 다 버렸어. 그리고 누굴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 이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물고기의 가치의 기준에서 살았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상처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 놀라운 가치를 경험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성이라 그래요. 가치를 경험할 줄 아는 것을 영성이라 그래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이 가치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한번 그 내용 중에 골라봤어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자, 사람이라는 가치보다 마음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돈의 가치 속에서 무엇을 살 수 있느냐? 자,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우리는 잘못된 가치를 자꾸 따르잖아요. 돈으로 사람, 호화스러운 집, 약, 쾌락, 피, 이거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야,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야. 호화스러운 집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한 가정이야. 이 약보다 더 중요한 게 평생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에 살 수 있는 거야. 쾌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야. 피 그거 살지만 그 피 없이도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야. 이걸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적 가치를 넘어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료들 실패하고 아파하고 고통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만선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의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상처? 고통? 아픔? 그걸 뛰어넘는 가치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께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만선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거기서 이 만선이 끝이 되어지고 곧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이 예수의 생명을 그 마음에 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 다시 말하면 이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 눈, 이것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오전 9시가 돼서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미문 앞에 이미 40년이 된 이 지체장인이 앞에 있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야, 뭘 줄까? 오늘도 금을 요구하고 오늘도 돈을 요구하고 오늘 세상적인 가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전에 경험했잖아요. 세상적 가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저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가치를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준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봤지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 떠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 떠나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다 떠나고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시간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서 그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한 이 가치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대. 여기에 말하는 밭이라는 것과 여기 기뻐하며 돌아간 자기의 소유라는 것과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밭에 소유한, 밭에서 발견한 감추인 보화라는 것과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맞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어디에 뒀어요? 감추인 보화에 뒀어요. 전사님이 처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부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여러분의 냉장고는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요? 땅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의 땅은 어디 있어요? 육신의 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집에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가치를 주님께 드려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땅 한 줌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여러분이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진정한 가치를 또 한번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선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삶의 진짜 이유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내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바로 나의 신앙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고통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만나는 믿음의 영성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미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미 지쳐있고, 그리고 가정사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영향력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을 보면은 절대 기뻐할 수 없고, 도리어 불안전하고 불안정하여 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나, 주여 이럴 때 더욱더 예배자로, 기도자로 더 주의 말씀 앞에 서나가는 믿음의 성도로 서길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